말씀 함께 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성경 보시고 또 앞에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반부에 좀 말씀을 보고 오늘 마지막 장에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봅니다. 욥기서가 이렇게 42장이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들을 이렇게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긴 대화가 4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욥과 세 친구가 대화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 32장부터 37장까지 이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그 엘리후라는 인물을 또 아실 겁니다. 이 엘리후가 그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듣다가 이제 이 대화의 장면에 끼어드는데 욥기 3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왜 엘리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가? 이 대화를 쭉 보다 보니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욥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본인 몸속에 이렇게 아픔이 있고 새 친구가 계속 너 죄 때문이야 라고 하니까 이 욥이 대답을 하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새 친구들이 이제 말을 더 이상 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욥이 이제 이 말 서로 안 하니까 람족 쪽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에게 먼저 화를 냅니다. 엘리후가 왜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들에 제대로 답을 못 주면서 계속 욥을 정죄했다. 그래서 엘리후가 여기에 끼어듭니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는가?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그 당시에 이제 이 어르신들이 대화하는데 엘리후는 조금 더 연소하니까 끼어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야기를 듣다가 이 엘리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제 엘리후가 마지막에 욥에게 말하는 자 이렇게 욥과 세 친구가 대화를 하고 엘리후가 또 한 6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요. 상당히 또 긴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의 대화, 엘리후가 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가 위로한답시고 얘기를 하다가 점점 더 욥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고 가는 이 모든 것도 보셨고 또 엘리후가 하는 말도 다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세요. 총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 3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대화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38장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인간들의 대화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하겠지만 무지한 대화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다음 절에 보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와 관련한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들이 뭐 창조자입니까?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빼면 바닷물을 가두어 둔 자가 누군지 아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영장 물 하나 가두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바닷물을 가두어 둔 자가 누군지 네 아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가? 너 이거 어떻게 아냐? 그 엄청난 광야에 비를 내리는 그분이 누구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까마귀 한 마리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네가 다 아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피조된 세계에 이것들을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식물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욥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욥기 4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트집 잡는 자,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즉 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트집 잡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탓하면서 지금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정말 예전하고는 달라서 우주 과학 문명이 뭐 극도로 발달했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지금 화성에 가서 사람들이 이주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화성에 이제 가서 살 날이 있다라고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류는 이 엄청난 우주 가운데 먼지만도 못한 것들을 그냥 알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세상에서 어떤 질병들이 많잖아요. 인간들이 많은 것을 개발하고 뭐 치료약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간은 멀었습니다. 그걸 다 찾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앞으로보다 더 발전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찾게 되어 우리는 반면에 얼마나 미약한 존재들인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배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닷물을 다 떠가지고 그것이 몇 리터인지 확인 가능합니까?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라는 이 열방은 all nations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땅덩어리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한 방울 물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울에 작은 티끌만도 못하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얼마나 미약한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그 중에 얼마나 더 미약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는 그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우리는 탓할 존재들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막연하게 하늘을 향하여서 울부짖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어떤 대상 앞에 가서 정성을 빌면서 우리는 소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 구원자 되시는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욥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욥기 40장 2절 말씀에 욥에게 질문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오늘 저는 이 질문을 던지신다 생각합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탓한다라는 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혹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다 설명해 주시면 여러분들 이해 가능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철학자들과 과학자들과 얘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조금만 이렇게 전문 용어를 쓰면 우리는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철학자들의 어떤 개념을 얘기하면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설명하신 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납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계속 듣던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이 부끄러워진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겪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들, 친구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러면서 나는 의롭다. 그래도 내가 뭐 이렇게 당할 만한 일을 내가 했는가? 나는 의롭다. 나는 고난을 받을 이유가 내가 아무리 봐도 없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부끄럽고 스스로 내 입을 막아버리고 싶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도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 내 한 모든 말들이 뭐라는 거예요? 무지에서 비롯됐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그냥 말했을 뿐이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욥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 속에서 지혜자로 불렸던 사람이 됩니다. 현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 욥의 세 친구도 지혜자들입니다. 나름대로 그 당시에 똑똑한 학자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들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무지한 자이고 이치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한 것들을 쏟아냈다라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조금만 잘난 것이 있고 어떤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형편에 있다 하면 우리들은 스스로를 높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종종 내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 즉시로 올라가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즉시로 이 교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어떤 이 자리를 꿰차는, 그래서 우리들은 교만한 말과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일을 했던 바울과 같은 이러한 자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할수록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또 이렇게 편지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바울은 정말 사도들의 못지않게 엄청난 일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바울 서신이 13개나 됩니다. 그럼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 뭡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라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자신에게 일어난 이 끔찍한 고난들, 또 친구들과 그 긴 시간의 대화를 나누었던 이 욥이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즉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분인데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는 묶여있는 자들이 됩니다. 로마서 9장에서 그래서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누구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면 빚어지는 하나의 그릇에 불과한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 쓸 그릇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왕 빚으실 바에는 나를 귀한 그릇, 좋은 그릇으로 좀 만들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 바람이에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귀한 그릇을 만드시고 어떻게 보면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드실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욥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온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고난의 시간을 지금 지나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온몸으로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는 뭘 깨달았습니까? 전에도 고백했어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라고. 근데 이제는 뭔 고백을 합니까?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더불어서 내 몸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욥은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그가 들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과 같은 이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고난을 지나면서 그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체험신앙으로 그가 더 바뀌어지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이 시작이 어땠습니까? 새 친구들 앞에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죽어버렸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리고 많은 시간들 들여서 친구들과 대화를 한 모든 것들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거두어 드린다는. 저희들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말들을 쏟아내고 우리는 이치를 알지 못하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확인되지도 않은 추측에 불과한 것들을 우리는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지금까지 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많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처럼 하나님께 명령하고 이 기도는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해온 일들이 있지 않는가. 저도 오늘 욥의 고백을 보면서 많은 반성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말들과 행동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고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기도 하면서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욥과 같이 쓸어 담아서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지금 그 말씀을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립니다. 내가 무지 가운데 했던 이 모든 말들, 내가 교만해서 했던 이 모든 말들 다 쓸어서 버린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말과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직 욥의 고난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욥은 여전히 온몸이 종기로 가렵고 긁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낳은 이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에게 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네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정원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는 거예요? 너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몸에서 태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요셉과 정혼한 상태인데 내가 아이를 배웠다라면 오해받기 십상이고 사람들에게 몰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내 것이 내 거라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든 가져가시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주의 계집종이다. 난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욥이 이 단계에 지금 들어섰습니다. 욥은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해 주시든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이라는 겁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이 있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까? 나도 뜻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하나님이 취하시려면 취하시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욥의 고난을 한 3주간에 걸쳐 지금 보고 있는데 욥이 고난으로 끝났다면 참 불쌍하고 안 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인생길을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가 되죠. 우리가 이미 있기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운영하시는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섭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에 되십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되세요.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나요? 나 지금 실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앞으로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전능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그분의 길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길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실패작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의 실패작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귀하게 지금 부르심을 받았고 쓰임받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원대한 뜻을 이루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요긴하게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한 분도 소중하지 않으신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후에도 이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는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또 생각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와의 대화까지 모두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을 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기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판단하고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자처럼 생각하며 원망하며 살아온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무지와 교만을 회개하며 그동안 자신이 한 모든 말들을 거두어 드립니다. 욥은 아직 그의 고난이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된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아는 자가 되었고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간 욥을 봅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이 고난과도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와 사귐으로 들어가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경험하는 복이 충만한 우리 사순절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됨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나는 죽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또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